이제 세상에는 세상에 달력이 있고 교회에는 또한 교회에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달력에 의해서 교회력에 의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시간상으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모든 교회는 장례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오락도 즐기면 안 되고 뭔가 거룩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은 점심 때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단지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상처받으시고 힘드셨는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잘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합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그 행적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갔다가 부활절에 부활하셨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가 갈구하고 그가 갈망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좀 아까 기도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 치욕스러운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높아지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상황이 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도 막상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십자가를 바라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는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꺼내봤더니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뭐 증명서를 떼어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학생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 왔다는 경력 증명서 같은 걸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떼어오니까 얘는 뭔가 좀 괜찮은 애인가 보구나. 보니까 음악을 했대, 첼로를 했다 그래서 저기다 첼로 자리도 만들어주고 첼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오는 게 점점 불편한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교통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 오기가 좀 불편합니다. 웬만한 마음이 없이는 오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학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것 같지만 결국 힘들어질 때는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의 첼로의 연주를 통해서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연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내 의와 내가 어떤 그 실력을 해보려고 하다가는 다 어떻게요? 끝에 가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밥을 열심히 맨날 맛있게 지어서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정말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통역하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장 보는 게 힘들어지고 내가 통역하는 게 힘들어지고 통역을 사실 쉽진 않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통역에만 전념하다 보면 자기는 뭔가 듣지 못하고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밥을 맛있게 함으로 성도들의 점심을 아름답게 섬겨주고 그 귀한 시간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통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해진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내 영적인 충만함에서 스스로 애쓰며 갈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지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하죠. 내가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가 힘들어지면 다 도망가게 돼버리죠.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례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밥줄이 걸려있고 어떤 학점이나 졸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뭔가 기분 나쁘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말도 없이 바람처럼. 근데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그 세우신 곳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그 삶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장래 모드로 변환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정말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괜히 금식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뭔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장례식장 가서 뭔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은, 장례식장 가서 다이어트를 만드는 것 같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금요일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여인이 막 주님 앞에서 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위해서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울려하는 것입니다. 밥을 굶고 그렇다고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그 만나는 방법,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그냥 어떤 그런 틀에 박힌 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참으로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동행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기를 원하며 무례에 행하지 않으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로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늘 주님의 아픔만 묵상하다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럴 때 우리는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낮아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것이 그냥 만나서 룰랄랄라 대화하고 찬양하고 뭐 그러면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감싸면서 깎여지면서 만들어져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영원한 그 거룩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내 자신이 녹아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것이 고난주간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때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손과 발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 멸리관을 쓰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십자가 묵상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노래하면 뭐합니까? 내게 그 아픔이 닥쳐도 내 아픔이 가까이 올 때, 그 아픔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구하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뭔가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근데 진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증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그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닐 때 그 안에 늘 분열이 있고 뭔가 끝에 가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그렇죠? 사랑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죠.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다 돼. 뭐해? 열심을 내봐. 금식 기도해봐. 고난주간에 그렇게 놀면 어떡해? 사실은요, 나 살기도 바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도 힘듭니다. 나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죠?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나가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린 다 죽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누구도 우리 안에서 높아질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혹시 그 영문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무술고단자 영문. 근데 거기서 시끄럽고 막 설쳐대는 인간들은 누구죠? 그냥 조금 무술하는 것 같이 막 설쳐대다 결국 영문한테 다 깨지죠. 영문은 늘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결국 실력이 발휘될 때 실력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묵묵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는 것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의 그 침묵하는 그 양처럼 정말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몇 달씩 버텨낼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잘 버텨내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얼마 동안 뭐 이렇게 내가 다 하겠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고 내일은 또 내일 잘 살아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참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어리석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 마지막 날 영광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을 너무나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된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만 살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은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